참 요즘에 들어서 부쩍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무섭게 여겨질 정도로 좋지 못한 많은 소식들 우리는 접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염려 걱정들에 대한 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하셨죠. 지금 현재에도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많은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셨고 이어진 7절과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어려운 어떤 일들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하여 가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그냥 어쩌다 한 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잠잠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오직 뭐를 지켜가라?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세상이 그리할수록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앞에서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 일이 한번 무섭게 일어나거나 부딪히게 되면 처음에는 놀란 가슴이에요. 처음에는 놀란 가슴으로 한동안은 조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또 두 번 일어나고 겪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무뎌지게 되죠. 무뎌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고 때가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셨어요. 이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요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근데 18절의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술 먹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요지부동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말고 정확히 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할 때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차였으면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는 항상 앞일을 대비하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로, 예수께서 왜 이러한 말씀으로 믿음의 경각심을 심어주시는지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봄의 법칙의 눈이 무엇과 일치가 되죠? 말씀과 함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나 나를 비롯해서, 나를 예외로 둘 수가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뭐냐 할 때, 순간 그 찰나에 인간의 악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버럭하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버럭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라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받아들여진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행하여 가고 있느냐 할 때, 앞부분에서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의 방향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주제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다져가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 2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그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옮기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 생기의 힘에 의존하여 믿음에 이르러 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광야로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질을 보여가게 됐죠. 그렇게 믿음의 변질이 보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났던 영적인 애굽에서의 습성을 따라서 서서히 믿음의 변질을 보여가며 다시 육신적인 사망의 늪에 빠져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에휴,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네.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네. 소리가 나오게 하는 행동을 누가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가서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부정의 모습을 냉정하게 어떻게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정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의 삶이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심 속에 온전히 거여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보여가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 틀어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냐 할 때에 이 시간 본문이 우리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 듣게 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정의 모습을 보여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이 말씀 안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뭐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3절에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고 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고아 그러면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 같다라고 하지 않고 뭐 같다? 과부들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와 과부들의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틀려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같은 의미가 아니죠. 과부는 단수를 얘기합니다. 단수로 하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들은 복수 아닙니까? 응? 하나 이상의 수를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아들과 과부들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깊이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살아가거나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주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라 그래도 나갔다 들어오면 아버지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야단 안 맞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엄격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있으나 그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부턴가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무게 있게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몸을 추스리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의 뜻대로. 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영적인 고아예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유는 하겠으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옹색하고 인색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마음 스스로에서 지워버린,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인데요. 과부란 남편이 죽고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요. 저도 과부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의 과부를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회자, 곧 젖을 먹이는 어미들로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곧 자신에게 기름 부어 사명을 주신 대로 양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이런 식이 아니었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눈높이를 항상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이 잘 듣고 이해할수록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보여갔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러한 모습,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듣게 함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여서 목소리 높이고 두렵게 하고, 응? 지금 현 시대에서의 목회자들을 볼 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가 아닌 월급장이들로 큐티 내지는, 잘 들어보세요, 성경 관주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양떼들에게 먹이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요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상식화된 믿음 내지는 목회자로 그렇게라도 살아남기 위함으로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성경에 대한 상식만을 알아가게 하는 영적인 과부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로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특정인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 이러한 사실들이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예레미야가 4장 20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가는 모습들이 되어가야 되겠지만, 오히려 믿음에서 후퇴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생기있게 시작하게 하였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영적인 고아들이, 영적인 과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나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그리고 생명의 꿀이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에덴을 누려가기 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아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아멘하면서 저거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한다면 그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에 주님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나갈 때 세상을 이겨 승리해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적인 비아가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된 세상을 이겨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말을 막 하는 3-4살 정도 된 그런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요. 자신의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아요. 똑똑한 애들은 알더라고요. 알고 부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부모의 품에 빨리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해요. 아빠 이름이 뭐냐? 아빠. 엄마 이름이 뭐냐? 엄마.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기에 부모의 품에 돌아가는 시간이 더뎌지고 또 어떤 애는 더 멀어진 상태 속에서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이름은 성도요, 나의 집 주소는 어디요? 전국이요.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고아로 남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아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그 말씀의 꼴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과부들이나 영적인 고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신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시편 68편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행가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보면은 그 애인하고 헤어졌다, 그토록 사랑하면서 그 가사에서 그 사람을 그리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송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 기쁨의 증거가 이러하다 함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고아가 아니요 과부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기쁨의 길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말씀이신 내 주인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고 누려가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각자들 안에 의지함으로 행하여 가야 할 주인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 주인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모습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 집 종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쫓겨나게 돼요. 우리는 쫓겨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분을 잃어버린 고아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과부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에덴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지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